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를 영화로운 나라와 님밀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역대하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사 바른 길이 어디인지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더욱 누리기를 소망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알기를 원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왕으로 소개됩니다. 실제 그는 그러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네요. 열왕기서와 다르게 그 가운데는 그의 실수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솔로몬, 그 이후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가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결국에는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다윗의 길을 그가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실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때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일상에서 평소에 바르게 살아갈 때 문제 속에서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지, 평안할 때 내 뜻대로 살다가 문제 생겼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날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는 그런데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면서 1절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이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아버지 왕 아사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가 아람과 결탁했어요. 아람과 결탁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주면서 그 아람 왕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질책했지요. 그런데요, 죄의 길에 서버리니까, 인간의 방법을 택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선지자의 경고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 마음에 말씀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꼭 해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해버리면 다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다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결국은 백성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섬겼는데 그것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마치 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언제나 고민해야 돼요.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병들어 죽는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가 이방 나라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가 고백하며 그렇게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의 삶을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그가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는 뜻이 결코 내가 내 생각대로 어떻게 했다라고 결코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지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방을 의지하지 않는 삶. 그러나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가 이방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을 했는가? 그가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었냐? 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이방 우상과 산당의 잔재가 남아버리는 문제가 생기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때에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삶,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실수하지 않아야겠지만 우리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실수할 때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사람. 말씀을 결코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이 있으니까 주어지는 삶의 복들이 오늘 기록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면 그가 그만 알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그가 사니까 말씀대로 그가 가르치는 일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 소그룹 모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는 만들어서 영상을 보내서 아이들이 예배는 드리는데요. 온라인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는 하는데 문제는 소그룹 모임이 전혀 되질 않아요. 무엇보다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가스펠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된 자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만나서 할 수 없어도 부모가 교사가 되니 그 현장이 성경 공부하는 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 대면 안 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말씀 못 배우고 저래서 말씀 못 배우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갔던 길,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우리 자녀가 복되고 형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유다가 평안 가운데 있었고 남유다가 복되었던 것은 심지어 5절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다윗의 처음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의 권세가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지금 이 6절의 말씀,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다음에 지금 나왔어요?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일상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잘 나가면, 인정받으면, 높아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것이 마치 또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조금 칭찬받으면 우쭐하고, 조금 인정받으면 교만해지고, 그거 참 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록이 돼요? 그가 더 부해졌을 때, 그가 영광을 크게 떨쳤을 때, 그때가 바로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던 때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였나? 7절부터 9절은 왠지 명확하게 보여져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7절입니다.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은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전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열심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누가 다윗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 곧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수할 때에도 목자가 막대기를 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험한 길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실족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시편 말씀 보면서 나눴죠. 그 막대기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단 말이에요. 왜 둥근 거예요? 그 길을 가면 그 길이요, 길이 울퉁불퉁 그리고 옆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목자가 가다가 양이 실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목자가 탁 넘어질 때 이 몸통을 그걸로 탁 움켜 잡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그게 동그랗게 고부라진 게 그 이유예요. 그런데 어미들은, 큰 양들은 몸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하냐? 목을 탁 잡아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헛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목자만 따라가겠다 결단하고 가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시대의 교회가 어느 때보다 잘해야 하는 때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보세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성경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 많았어요.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아주 대표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자가 아닌 거예요. 사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의 말에 이미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이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간과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의 입에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똑같다고 해서 그가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니 사꾼이 엉뚱한 소리 할 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지 아니하면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는 때입니다. 성도는 그 어떤 때보다 배우는 데 힘써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갈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다윗의 처음 길을 가니 부귀와 영광을 가졌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길을 가더라. 복되고 복되고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 우리는 더욱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말씀,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오늘 이 하루 남겨진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 주시고 유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주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처음 길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는 더욱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사꾼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지금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상황을 탓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간구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목자를 따라가게 하심으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의 길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더욱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그 뜻 안에 거하는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서중앙교회가 말씀 사역에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여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더욱 힘쓸 수 있는 이 땅 위에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으므로 견디게 하시고 말씀이 있으므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알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